오늘 말씀의 제목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Restore Fallen Tents of David,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BC 1050년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약 40년 동안 시온산 장막에 둔 것을 그때부터 유래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1절로 6절까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멸망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중심은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배가 잘 세워지면 우리 삶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중심이 중요할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워주신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다면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었던 이들이 타락하고 소망을 더 이상 줄 수 없기에 아주 평범하고 아주 나약한 이름도 빛도 없었던 하나님의 평범한 평민, 농민, 목자 아모스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온전한 장막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말 그대로 텐트인데 텐트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 텐트는 임시로 세우는 것이요 언젠가는 접고 또 옮겨가야 할 온전치 않은 것이 텐트인데 장막을 다시 세워주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옮길 이유도 없고 또한 다시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소망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첫 번째 장막을 일으키고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박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지겨울 정도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이 끝부분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5가지 회복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윗 왕국을 다시 내가 세워주리라. 12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이 시대에 하나가 되게 하고 차별을 철폐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 황폐해졌는데 그 땅을 내가 다시 저주가 끝이 나고 풍성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원수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원수로부터 공격이 끝이 나고 평화가 임할 것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15절에서 영원한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과 또한 보호와
그리고 풍성함과 원수로부터 보호와 또한 영혼을 소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가운데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라고 그들은 많은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조건이 바로 할례였었는데 그때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해서 할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주제로 모였을 때에 이때 당시의 종교회의의 회장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고보 사도는 이방인들도 새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철폐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 말씀이 성취되고 또한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야곱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다윗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와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당장에 다윗은 찬양대 12,000명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실망시키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가? 여기까지도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최초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아모스가 볼 때는 다윗의 그 영광, 예배의 최고의 모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함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되면서 장막을 일으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 집을 전부 다 헐고 새 집을 짓는 것, 차라리 맨 땅에 새 집을 짓는 것이 훨씬 낫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 하는 이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장막을 새롭게 일으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너진 내 안에 있는 내 가정에 교회와 또한 내가 소속해 있는 모든 곳에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막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여기서 장막은 텐트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에돔의 남은 자와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날을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내용들을 쭉 소개하다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이라는 것은 야곱이 가장 원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름, 그의 형 에서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에돔의 남은 자라는 것은 원수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에돔의 남은 자입니다. 환경이 바뀔지라도 또한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이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이 놀라운 선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깊은 감동과 감격이 당시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한 지 30년 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멸망할 것을 아시고 멸망 눈앞에 멸망하지만은 그 후에 있어질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다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거봐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하셨지 라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심판이 필요했던 것이요 징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최종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사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토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땅을 주셨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는데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복을 상실하니 당장의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다 잃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곧바로 계획하십니다. 인간을 구원을 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심판이 임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은혜인 것입니다.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너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너희가 살고 그리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땅에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성경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땅인 것이죠. 장막과 함께 매우 중요한 약속이 땅과 장막입니다. 가장 먼저 만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땅을 많이 주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죽을 때 그 안에 사라가 붙인 마물의 동산 위에는 한 평도 더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한 영적인 땅, 천국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또 천을 주었던 만을 주었던 한계가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만족하라고 줄 리가 없겠죠. 더 귀한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15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할 때에 내가 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11절, 14절, 15절에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15절, 12절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풍요로운 소출을 약속하시면서 경작이 불가능한 산일지라도 포도주용 포도가 열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한계가 있듯이 아무리 했어도 잡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은혜로 부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땅은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리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천국을 우리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얻게 될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아모스 하면 우리는 공의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공의는 죄를 범하면 그 징벌하고 재판하고 벌을 가하는 이런 순서로 대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벌을 주지만은 멸망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물을 것인데,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히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회복을 위해서 내가 징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고쳐놓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국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상의 대가로 아수르에게 30년 후에 전부 다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다윗의 장막, 다시 옮기거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을 세워주시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새롭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아멘.